7절을 다시 볼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대한 계시 그 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었고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중 일부는 한때, 두때, 그 다음에 세 때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우린 자연스럽게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그 다음 세 번 넘어가고 주님이 나중에 오시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한때, 두 때인데 그 다음은 예상치 못한 반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깨어 있지 못해서 나중에 또 겪지 말아야 될 어려움들 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까지 경고를 해 주셨잖아요. 근데 깨어 있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야, 다시 오신다고 했어 하면서 잠도 안 자고 막 피곤한데 안 자려고 무릎쓰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이런 게 깨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잠도 자고 또 다른 곳을 가기도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의미고, 또 성경 많은 곳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그 날에 인자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 있는데 항상 뭐가 연결되냐면 기도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구절들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과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유독 많이 담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기도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엇을 의미했냐면 다니엘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그의 영이 잠자지 않고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더 깨어나십시다. 영적으로 더 깨어서 살아가십시다라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하고 정리하고 조사해 보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마지막이라 그랬다가 또 한 주 더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까 봐 최대한 한 주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추려갖고 제 마음에 참 크게 감동되었던 세 가지만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에 대한 특징이에요. 첫 번째,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특징은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화면에 6장 10절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죠.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항상 그럴 때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왕은 다니엘을 좋아하는데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딴지를 걸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할까? 그를 제거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다른 곳으로는 흠잡을 게 없었어요. 도덕적인 거, 또 업무, 일 보는 거, 생활적인 면에서 참 부지런히 성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공직자였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어떤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나왔던 아이디어는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을 그렇게 의지하더라. 그게 딴지걸 이유예요. 하나님을 너무 찾더라. 그거를 빌미 삼아서 우리가 덫을 놓으면 어떻겠나, 이제 음모를 꾸민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신하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그 왕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요청하거나 간구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드는 법을 만드십시다. 그래야 사람들이 왕이 얼마나 위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음모는 싹 감추고 마치 왕을 굉장히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할 때 왕은 그 말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령을 만들고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장면이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해요. 내용을 읽었던 거죠. 그런데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의미에서 저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이라는 그 내용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은 다니엘이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하루에 언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스스로 정해놓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때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라는 우선순위가 없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법령을 읽었고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해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지금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너무 긴급하면 그 일에 해결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다른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 누군가를 찾아갈 수도 있고 다른 열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읽고도 알고도 지금 딱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가 정해놓은 그때야. 그래서 일단 기도하고 일단 그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생활을 해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참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는 48시간이고 누구는 24시간이 아니에요. 똑같이 24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제한된 거잖아요. 근데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순위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시간은 모자라게 됩니다. 제가 이 생각을 언제 했냐면 얼마 전에도 가족여행을 가는데 차의 트렁크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새 공주들은 이제 자기 짐을 자기들이 싸야 됩니다. 우리가 싸갖고 내려오게 합니다. 그럼 막 북적북적 합니다. 막 쿵쿵쿵 그러고 그러면 이제 아빠 도와줘 그러면 한 5개씩 들고 이러고 내려옵니다. 그 꼬맹이까지 막 뭐 캐리어에다가 잔뜩 넣어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일단 기특하게 혼자서 했구나 칭찬해 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 검사를 한번 해야죠.
딱 열면은 와, 장난감, 헤어밴드 100개, 뭐 신발도 한 5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옷도 잠옷 한 5벌, 입지도 않는 드레스. 지금 2박 3일 여행 가는데 그런 게 뭐 다 필요해요. 근데 자기들은 짐 산다고 잘 쌌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가방 2개밖에 못 가져간다. 딱 2개야. 너도 2개, 너도 2개, 너도 2개, 아빠도 2개, 엄마도 2개. 그래야 트렁크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게 제한된 공간을 갖게 되면은 아이들은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2개밖에 못 가져가는데 장난감 다 넣고 슬리퍼까지 넣고 잠옷도 10개 넣었는데 세면도구는 안 가져가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 그 여행에 나에게 꼭 있어야만 되는 것, 우선순위를 둬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옷들도 필요한 것들 이렇게 몇 벌씩 추리고, 그리고 나서 했는데 이렇게 자리가 좀 비었네. 그러면 뭐 인형도 좀 더 넣고 장난감도 넣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이 영적으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24시간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태도와 중심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급한 일만 해요. 급한 일, 눈에 닥친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은 늘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특별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위해서 먼저 시간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하든지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흐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일하고 공부하고 집안일 막 하면서 결국엔 우리도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육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에 육적으로만 반응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특별히 우선적으로 기도를 하며 산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는 마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라는 내 마음의 중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영어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Seek first예요. First. God's kingdom and God's righteousness. First가 무슨 뜻입니까? 우선적으로, 먼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한된 삶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선시할 때, 거기에서부터 다른 우리의 육적인 삶, 행하는 모든 것은 질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길, 기도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하고,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 저 말하는 것, 유행하는 것, 내 환경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유해지고 가난해지고 이런 모든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중심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우린 다니엘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왔습니까? 힘으로 공격하고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사방팔방에서, 또 주변에 그렇게 영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방 문화 속에서
여러분, 이방 문화들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제국의 왕들 중에 왕비가 하나인 사람이 있습니까? 후궁이 몇 명입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세상 속에 있지만, 내가 기도를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려고 하며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놓치지 않으리라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갈 때, 다니엘은 바벨론 안에 있었지만 바벨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기도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십시오. 저도 결단합니다. 다니엘서 그냥 마치는 건 마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의 마지막 때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기도와 연관이 되면서 저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을 정해놓고 기도했대요. 그도 바빴던 사람이잖아요. 총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켰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체적인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스케줄이나 생활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도 어떻게 정할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을 꼭 세워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요. 저도 아침과 저녁으로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다니엘을 보다가 3번이면 점심에도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점심시간에 낮에 30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번 나도 해볼까? 그래서 점심 기도를 5분 시작했어요. 5분. 전화기 알람을 매일 맞춰놓고, 주일만 빼고 맞춰놓고 12시 35분 해서 40분까지.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열흘째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있더라고요. 점심에 잠깐 시간을 내서 다른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나누고, 또 오전에 만났던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고, 또 오후에 제가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저에게는 참 유익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해야지. 근데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정말 많이 남으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상하게도 학생들이 방학이 되어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평소엔 바빠서 못한다는데 방학이 돼도 없고요. 여러분의 평생에 기도할 여유가 생길 시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환경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끝내고 해야지, 편안할 때 해야지. 그래서 다 잠들고 할 일 마치고 한 10시쯤 이제 정말 기도하려고, 진심이에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이제 갑자기 누가 찾아오죠? 졸음이란 분이 찾아오는 거죠. 파도같이 살랑살랑이 찾아오면서 하나님 하다가 이제 잠들다 또 기도하고,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걱정하기 시작해요. 내일 할 일 많은데, 나 몸이 약한데, 지금 너무 늦게 자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를 너무 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다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까? 그러다가 이제 잠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것 먼저 우리의 시간을 채워 넣으십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들의 시간들을 채워 넣음으로써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집중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 상황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우연히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가 되었고 왜 이런 고난을 받는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 주셨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그가 정말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했다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에스더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적이 있죠. 금식이나 베옷,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드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화기도 벨 모드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진동 모드, 그다음에 소리 안 나게 하는 모드, 이렇게 모드를 바꾸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때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모든 것과 구별돼서 집중해야겠다는 모드를 바꾸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무엇을 먹지 않는 것, 마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단식 투쟁일 뿐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에서 일주일 릴레이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표를 막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월요일 아침 금식, 누구는 화요일 점심 금식 해서 일주일 표를 다 만들었어요. 우리 일주일 금식한다 이렇게 이제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먹지 않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음식을 먹지 않을 만큼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그 특징은 내 육체가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게 내 육적으로 그냥 살아내는 것보다도 더 시급합니다. 하나님, 이런 집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금식 기도는 이런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정말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애통함,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끙끙 앓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점심시간을 놓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점심시간을 놓치지? 아침 먹는 거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사실 진정한 금식 기도라고 생각해요. 너무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먹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한 끼 지금 먹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나 그만큼 간절해요. 그만큼 원해요. 하나님이 꼭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하고는 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참 재밌는 사건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지난주에 교회 청년들 몇 명하고 운동을 하러 짐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태생적으로 운동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어떡하죠? 나이가 들면 운동해야 된다는데 그 증상은 나타나는데 운동하는 거 왜 이렇게 싫죠? 그래서 막 몸부림칩니다. 가기 전까지. 그래서 때로는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라도 또 가야 되니까. 근데 갔다 와서는 후회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형제들하고 운동하러 갔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매번 있더라고요. 그 운동하는 데 보면은 이렇게 높이 앉아서 타는 사이클 말고요. 그거는 의자가 좀 좁아요. 그래서 오래 타면 엉덩이가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서 발을 이렇게 앞으로 돌리는 자전거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의자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가면은 거기에 앉아서 발을 돌리는 듯 마는 듯 하면서 꼭 핸드폰을 보신 분이 있어요. 짐에 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들어갈 때 어떤 남자분이 그러고 있었어요. 돌리는 듯 마는 듯 하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체육관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데 지금 문제는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운동이 아니고 지금 이거 보는 거, 쉬는 거. 근데 이제 형제들하고 막 엮기 들고 그날 또 제가 실수를 했어요. 농구하는 데를 들어갔는데 우리 흑인 젊은이들이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너까지 껴서 3대3 농구를 하고 싶다. 그래.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제가 3게임하고 정말 구토를 할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누구 좀 바꿔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못 바꿔줬어요. 끝나고 나서 정말 녹초가 돼서 땀이 막 비 오도 홍수같이 오듯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그래도 운동 잘한 거죠. 1시간, 1시간 반. 근데 그때 발견한 게 그 앞에서 여전히 핸드폰 보고 돌리는 듯 마는 듯 하는 분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혜준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혜준 형제 기억해도 저 사람 이번 주 설교 예화에 나올 거야. 그랬어요.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 누가 물어봐 당신 운동하십니까? 그러면 100% 나 운동해요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나 짐에 가죠. 일주일에 몇 번? 3번 해요. 운동하시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는 운동에 대한 효과가 장담하건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돈도 썼고 시간도 썼고 나름대로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집중하지 않아서 운동다운 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이렇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것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도했다고 하지만 기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를 한 것처럼 안 한 것처럼 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영적으로 계속 무뎌져 가요. 그 남들이 물어볼 때 기도하냐고 그러면 나는 한다고 대답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5분을 기도해도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하고 있는가? 내 상황과 문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요청하는데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 우린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시간만 채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기도는 중단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분량은 여러분이 정하실 수 있어요. 누구를 따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 맞는 것을 찾아서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에 핸드폰도 좀 치우시고 또 조금은 분리된 장소,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도 기도를 거실에서 하면은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기도하면은 업어 타고 뭐 안기고 그리고 뭐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나 애들한테도 아빠 이제 기도할 거야. 분리하는 거야. 집중해야지. 그리고 제 방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길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염원이 아니라 실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삶에서 보게 되는 또 다른 기도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합심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혼자서 많은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뭐 해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믿는 무리들이 항상 곁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기회가 있을 때에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것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서 2장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17절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혼자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밤에 친구들을 불러서 한 장소에 같이 모여서 한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나눠서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 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필요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가지고 왕과 나누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해결된 후의 기쁨은 누구의 몫이 되었을까요? 기도한 사람들의 몫이 된 거예요. 다니엘만 기도했으면 다니엘만 깨닫겠죠. 기쁨을 얻겠죠.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쁨과 응답에 대한 영광이 기도한 모든 자들의 것이 되었어요. 충만해졌어요. 근데 이것이 친구들에게도 중요했던 이유는 2장 이후 3장에 가니까 이제 헤어졌어요. 그들이 승진해갖고 다른 지방의 관리들이 되며 다니엘과 헤어졌잖아요. 근데 헤어진 후에도 금신상 앞에 절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았던 자들, 그들은 세상이 되지 않았다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도 혼자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스케줄도 다르고 우리가 사는 지역도 다르고 같이 모이고 시간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귀찮아서 혼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합심해서 같이 누군가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서 그 능력을 잘 알지 못해서 혼자 기도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모아서 한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형태의 기도를 계속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가지를 발견해요. 19절에서는 두 사람이 합심한다. 마음을 합해서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다라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같은 장소를 의미하죠. 동시에 흩어져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특별한 특정한 장소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는요, 개인주의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을 위한, 나 중심적인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습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나나 너라는 개념보다는 우리의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문제, 너의 문제, 저 문제,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으로 알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시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원래 사이가 안 좋고 개인적이고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내 자녀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같이 뭔가를 추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대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흡족한 것이에요. 연합, 합심하다, 같이 기도한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 원래는 다른 자들이었는데, 흩어져 있었는데, 죄인들이었는데, 개인적이었는데, 그러나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모이고 그것을 갈망하고 요청하고 기도해가는 저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시리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저희들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결혼하신 분들, 또 남편과 아내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시고 결혼해서 함께 살게 하신 많은 뜻 중에 하나는요, 같이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어떤 문제나 상황, 자녀, 부모, 형제들, 경제적인 부분, 건강,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이는 거 느끼는 대로 휘둘리거나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또 마지막 때는 더 극렬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것을 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격려합니다. 더 자주, 더 많은 것을 합심해서 부부가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부모와 자녀가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도 물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를 놓고 어떠한 상황에서 부모 중심으로 자녀들을 불렀을 때 그때는 잔소리하는 시간이 아니고 또 다른 거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같이 합심해서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연합입니다. 우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알지만 모였을 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죠. 목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 자매로서 요청하고 마음을 모으고 간구하는 것, 그곳에 내가 함께하느니라, 그 뜻을 이루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금요 기도회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예배 때든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나누십시다.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던 그것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삼겹줄이 되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길 원하는 것, 첫째, 우선순위. 둘째, 집중. 세 번째, 합심.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세상을 통과해 가지만 지배받지 않고 세상으로 살지 말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많은 성경의 사람들, 또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형제들처럼 오늘도 밤하늘을 비추는 별처럼, 또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영원한 빛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그리고 제가 먼저 이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며칠을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변하지 않는, 그렇게 경험하지 않는 거짓 교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할 것이고, 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행하며,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한때, 두때, 세때, 네때가 아니라 한때, 두때, 어느 날 갑자기 반때만에 나타나셔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추구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며 함께 기쁨으로 들려올림 받게 될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며 따르며 또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